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민수기 26장부터는 출애굽기 2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또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만 해도 광야 생활을 조금씩은 경험했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출애굽 3세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기에 출애굽 3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를 누리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3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냥 싸우지 않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모든 문화에 동화되어 갑니다. 그러는 사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출애굽 3세대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출애굽 3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즉 1세대와 2세대는 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출애굽 3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요구하는 여호와의 신앙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것 대신에 이 풍요함을 약속하는 바알 신앙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요구하는 여호와의 신앙은 그들의 삶을 옮아매는 그런 구습으로 여깁니다. 출애굽 3세대에게는 이것이 불필요했고 또 불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출애굽 3세대는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문화, 신앙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 3세대의 이 역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역사를 써 나갑니다. 그들의 역사는 배교와 심판, 그리고 회개와 구원, 이 기본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인가 하면은 12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 1세대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광야 땅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출애굽 3세들이 버렸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 주변의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략자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3세대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적들에게 당하는 괴로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신음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조상들의 부르짐처럼 이들 또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정치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케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회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배교하고 또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왜 반복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대로 살면 좋을 텐데 왜 또다시 하나님을 배교하고 왜 또다시 심판받는 자리에 나아갑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상징인 바알신을 섬기는 데서 바로 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알은 이 가나안의 날씨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하늘로부터 비와 번개를 내리며 그 시대에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니 이 비를 다스리는 바알신은 가나안 사람들에게서는 매우 주요한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유목민으로 살아왔습니다. 유목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면 그들은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에 필요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풍요한 소산을 주고 국가적 안전을 안겨준다는 신에 이들 또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누렸던 풍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에는 관심이 없고 새로운 신, 바알신이 준다는 그 풍요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신앙교육이나 여호와를 향한 제사를 드릴 때에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들었을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더 큰 복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 신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출애굽 3세대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여기저기에 있다는 풍요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풍요가 다른 곳에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는 아마도 너무나도 소박하고 이것은 혹시 가짜가 아닌가, 다른 곳에 진짜 풍요함이 있지 않나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의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비결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자가 누구인가? 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바꿔보면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답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어떤 위생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손은 대부분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죄악된 일을 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그 일의 동기, 그 모든 과정이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손과 손쉽게 손잡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손을 갖고 또 깨끗한 손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더러운 손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의 목적과 방법과 결과와 그 과정을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 깨끗한 손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깨끗한 손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못자국 난 손입니다. 그 못자국 난 손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며 용서했던 손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희생했던 손입니다.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용서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희생하는 그러한 못자국 난 손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손을 본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5절 말씀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영혼,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선 이 우상에게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물질과 명예와 탐욕이라는 세상 풍요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그 마음을 허탄한 데에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깨끗하지 않다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에 미세먼지가 많이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 연기가 많이 섞여 있다든지 다른 어떠한 것,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을 때 공기가 별로 깨끗하지가 않네 라고 말합니다. 또 물이 깨끗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깨끗한 물에 어떠한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혼탁하고 맑지 않을 때 이 물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 깨끗한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흙이 묻어 있든지 어떤 다른 얼룩이 묻어 있을 때 깨끗한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것,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것, 그것은 어떠한 다른 것과 섞여 있지 않는 순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마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마음 이외의 것과 섞여 있지 않는 것,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다른 허탄한 것과 섞여 있지 않아야
우리의 마음을 세상 풍요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선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 100%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힘쓰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노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아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후회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그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육체는 달리 번역하면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은 어떠합니까? 당시 사람들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입은 은혜, 바로 이것이 노아가 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어느 영어 성경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제가 한글로 읽어드리면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노아의 관점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즉 육체적인 일, 본능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풍요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로 향하는 시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에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의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3세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풍요를 누린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백성들입니다. 광야 시대를 거쳐오면서 온갖 고생을 했던 출애굽 1세대와는 다릅니다. 또 정복 전쟁을 하면서 긴장 속에 살았던 출애굽 2세대와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고생이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풍요를 누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풍요가 이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세상의 풍요에만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배교하고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다시 배교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러한 기본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풍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출애굽 3세대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풍요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하고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손이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희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것과 섞이지 않는 순결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풍요를 찾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과 마음과 시선을 통해서 세상 풍요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악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행함이 청결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